정용섭의 신학 공부 12강 인간에 관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간단해 보여도 그 대답을 찾기는 쉽지 않다. 각 분야에서 여러 방식으로 대답이 시도되었지만 모든 이들이 동의할 만한 대답은 아직 없다. 인간에 관한 다음과 같은 정의는 흔하다. 호모 사피엔스, 호모 파베르, 코기토 에르고숨.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권력 욕구의 동물이다. 인간은 성적인 동물이다. 이런 정의들이 인간의 생물학적 차원, 심리나 무의식의 차원,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 연구되긴 했지만 사실 그런 모든 시도들은 인간 자체라기보다는 인간에게 나타난 부분적인 현상들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인간에 관한 질문에 관해서는 현대 과학도 역시 무능력하다. 예컨대 현대의학이 인공장기를 갈아 끼우거나 심지어는 인간 복제가 가능할 정도로 발전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실체를 밝혀냈다고 볼 수는 없다. 생각해보라. 지금 이렇게 지구를 지배하며 사실은 기생하며 지구를 지배하며 살고 있는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 앞으로 어디로 갈지 인간 기술의 발전이 무엇을 가져올지 삶과 죽음이 무엇인지를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문명을 열어가는 인간이 과연 개미들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지 현대과학이 결정해 줄 수 있단 말인가. 인간이라는 종이 지구에서 인간적인 특성을 갖고 살아온 게 기껏해야 몇십만 년 밖에 되지 않는데 또한 어쩌면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에 지금껏 지구를 지배하던 수많은 생명체들이 멸종했던 것처럼 완전히 사라질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무엇을 결정적으로 판단하고 확신할 수 있단 말인가. 더구나 인간이 다람쥐나 땅강아지처럼 거의 그런 이들과 똑같이 정말 똑같이 죽어서 사라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비록 이성적인 존재로서 기술과 법과 예술을 발전시켰다 하더라도 그런 동물이나 곤충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 셈이다. 존재의 지평에서는 하루살이나 인간이 다르지 않다는 말이다. 인간에 대한 질문은 그저 지적인 호기심만을 채워주기 위한 부질없는 작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소극적인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는 있다. 인간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말이다. 물론 이 말은 인간이 그런 질문을 하기 때문에 다른 동물을 비롯한 모든 존재하는 것들보다 우월하다기보다는 최소한 다른 것들과 구별될 수 있다는 뜻이다. 지구상의 모든 동물들은 자신의 정체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모르긴 몰라도 대보름날 개가 달을 바라보면서 그 달과 자신의 실존적 관계가 무엇인지, 자신이 왜 이런 달 밝은 밤에 쇠사슬에 묶여 있어야 하는지 질문하지 않는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연과의 친화력 가운데서 그저 그렇게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연으로부터 소외된 채 끊임없이 자기 정체와 실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그 답을 모색한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러한 질문을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게 바로 인간의 본질인 셈이다. 물론 소유지향적인 삶이 극대화하고 있는 현대인들이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심각하게 성찰하는지는 그렇게 확실하지 않다.
어릴 때부터 자연과 단절되고 문화적으로 자기를 성취하는 것에 일방적으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인간 본질에 대한 질문은 거의 무의미해진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렇지만 물음의 강도는 약하더라도 혹은 그런 물음의 시기가 늦춰진다고 하더라도 그가 인간인 한 인간학적 근본 질문을 회피해 갈 수는 없다. 이런 질문이 망각되는 이 시대에 한 개인으로서나 인류 전체로서나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늘 삶의 중심에 놓아두는 공부가 필요할지 모르겠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 신앙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신앙과 인간학. 호이어바흐는 신학의 비밀이 인간학에 있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소위 실존주의 신학자로 잘 알려진 훌트만도 이와 비슷한 말을 이렇게 했다.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한다고 할 때 역시 그것은 인간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 핵심이기 때문에 신학은 인간론적이다. 물론 이 진술이 신학을 순전히 인간론으로 축소시키거나 아니면 심리학이나 정신분석으로 대체하자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겠지만 신학이 최소한 인간학적, 인문학적 이해를 전제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시한 주장이라면 기독교 신앙을 풍요롭게 하는데 매우 소중한 시각임에 틀림없다. 그리스도교 신앙이 구체적인 인간을 구원해야 한다는 명제에 충실하려면 구원받아야 할 그 인간 자체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교회 현장에서 볼 때 믿음이 좋다고 자부하는 신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초인간적인 그 무엇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설교 행위도 역시 그런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회는 노조 활동을 하면서 인간다운 노동 문제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신자들이나 통일 문제에 열정을 갖고 있는 신자들 혹은 휴머니스트 신자들 앞에서 믿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거나 회개하고 거듭나라고 아주 간단 명료한 답변을 제시하며 청교도적인 도덕 규범을 모든 이들에게 적용시키는 일도 흔하다. 그러나 설교가 제공하는 구원의 틀은 도식적이고 천편일률적이고 자아도취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으며 더 나아가 철저하게 추상적이고 이원론일 수밖에 없다. 오늘의 설교가 이 세상의 상과 그러한 설교가 제공하는 구원의 틀은 도식적이고 천편일률적이고 자아도취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으며 더 나아가 철저하게 추상적이고 유언론일 수밖에 없다. 오늘의 설교가 이 세상의 상과 점점 더 동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결국 설교자의 인간 이해가 가볍다는 의미이다. 왜 이럴 수밖에 없을까? 왜 기독교는 인간의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걸까? 왜 회개하고 구원받으라는 명제만을 지루한 방식으로 반복하는 걸까?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기독교 신앙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선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원칙적인 면에서 옳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음으로써 죄와 죽음의 질서를 극복하고 의와 생명의 세계로 들어설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죄와 죽음, 의와 생명, 그리고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까지 자동적으로 제공하는 건 아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신자들은 천사들이 아니라 역사 안에서 숨쉬고 있는
구체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학적 신학은 필수 불가결이다. 인간학에 관한 관심은 곧 현실로서의 인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기도 하다.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진정으로 인간의 통전적 구원이 실현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한다면 그 구원의 대상인 무신론자, 공산주의자, 부정부주의자, 동성애자들과도 삶을 함께 나눌 준비를 해야 한다. 만약 교회가 하나의 틀로 주조된 바리새인들처럼 패거리 집단을 이룰 뿐이지 다치층다기한 인간 삶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구원의 리얼리티는 그 토대를 잃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신학은 어디까지나 인간론적이어야 한다. 사실 인간의 모든 활동은 인간론이라고 봐야 한다. 교육, 철학, 역사학, 예술은 물론이고 정치와 경제도 곧 인간론이며 의학도 역시 그렇다. 물리학이나 화학 같은 자연과학은 그렇지 않은가? 인간론을 전제하지 않은 자연과학은 근본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현대 물리학이 밝혀주고 있듯이 지금까지 자연과학의 원리는 반복 실험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올 때만 진리라고 보았지만 이제는 관찰자의 관점에 따라서 그 결과도 역시 달라진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의 쓰임새라는 점에서 과학자의 책임의식이나 윤리의식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하이젠베르크의 다음과 같은 말은 옳다. 과학이라는 영역이 문화를 논하고 더욱이 철학과 종교를 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과학이라는 하나의 방법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책임과 의무는 과학자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과학이 제시하는 지식의 축적이 오용되어 잘못을 초래하는 비극은 막아야 한다. 이런 뜻에서 과학은 분명히 인간론이며 또한 과학적이라는 말은 바로 인간적이라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부분과 전체. 결국 인간 행위는 예외 없이 인간론적이라는 사실이 분명하다. 이제 우리는 기독교적 인간론이 어떤 범주에서 어떤 관점으로 다루어지는지 그 가닥만이라도 살펴보도록 하자. 창조와 진화. 기독교 신자들이 인간에 대해서 논하게 될 때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바로 진화론이다. 분명히 창세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창조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런 전통이 수천 년 동안 불변의 진리로 고수되어 왔는데 갑자기 자연 법칙에 따라서 진화되었다고 하니 억장이 무너질 만하다. 1859년 발행된 다윈의 종의 기원은 격렬한 논쟁을 촉발시켰다. 다윈의 진화론은 헉슬리와 후커 등의 지지를 받아 졸지에 학문 세계에서 대세를 이루게 되었다. 그 후로 여러 나라에서 주로 기독교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서 학생들에게 창조론을 가르칠 것이냐, 진화론을 가르칠 것이냐 하는 문제로 논란이 분분했었다. 진화론자들은 과학적인 바탕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전개했고 창조론자들은 주로 성서에 근거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쳤다. 과학과 종교의 싸움으로 비화된 이 논쟁은 진화론의 승리로 결말이 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과학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이지만 성서는 주관적이고 특수하기 때문이다. 창조론자 중에서 어떤 이는 인간이 원숭이의 후손이 될 수 없다는 반론을 펼친다. 동물원의 원숭이가 진화하지 않는 걸 보니 진화론은 잘못되었다고 말이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점에서 오류가 있다. 하나는 진화라는 것이
2000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수백만 년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동물원의 원숭이를 10만 년 동안 관찰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다른 하나는 진화론에 의하면 원숭이가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원숭이와 정확하게 말하면 침팬지, 원숭이와 인간이 공동의 조상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침팬지와 인간이라는 종으로 개체화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이 개체들끼리 상호적으로 진화되는 일은 없다. 여기서도 연력학 제2 원리인 불가역 원리가 통용되는 셈이다. 이제 진화론과 창조론 논쟁은 거의 사라진 것 같지만 그래도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에 의해 예컨대 창조과학회류의 단체들에 의해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진화론의 허점을 과학적으로 짚어내고 성서가 오히려 과학적으로 타당성이 있다는 점을 조목조목 변호한다. 성서가 그 시대의 과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도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노아 홍수 때의 방주를 찾겠다고 터키의 산골짜기를 헤매고 다니며 어떤 때는 방주에 사용되었던 나무 조각을 찾았다는 해외 토픽에 해당하는 뉴스를 만들어낸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민족과 전쟁할 당시 여호수아는 태양과 달을 잠시 멈춰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이를 성취한다는 구절이 나오는데 여호수아 10장 12절 몇 가지 우주 물리학적 증빙을 통해서 이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이 얼마나 순진한 억지인가. 창조과학계의 전문적인 주장은 내 영역을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접어두기로 하고 성서관에 대해서만 한마디 보태자. 그들이 알아야 할 사실은 성서는 인간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지 생물학적, 과학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현상의 근원과 실질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성서나 과학이 같은 목표를 갖고 있지만 그것에 접근하는 방법론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말이다. 따라서 신학적 사유와 과학적 증명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창조론과 진화론 논쟁을 해결하는 첫걸음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가 과학적으로 틀릴 수도 있다는 말인가?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과 과학 중에서 무엇을 진리라고 생각하는가? 하고 질문할지 모르겠다. 나는 여기서 과학이 진리의 유일한 또는 객관적인 증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학 자체가 매우 추상적인 학문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밝혀야겠다. 과학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밝혀진 원리에만 충실할 뿐이지 여전히 열려있는 미래 앞에서는 매우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부분적인 인식론에 불과하다. 더구나 과학이 밝혀낸 사실들은 자연의 많은 세계 중에서 일부에 속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아무도 과학을 절대적인 학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자연과학만이 아니라 신학 자체도 역시 잠정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타 학문을 좌지우지할 만한 패권을 가진 학문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자연과학이 언급하는 진화론을 잠정적인 조건으로라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자연과학이 하나님의 창조인 이 세계에 대한 논리적 해명으로서 당당한 혹은 최선의 방법론이라는 사실이며 다른 하나는 이제 기독교 창조론이 종말론적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다. 아래와 같은 몰트만의 진술은 우리가 새겨들을 만하다.
여기서 신학에 대하여 다음의 사실이 연역된다. 즉, 신학은 태초의 창조에 대해서는 물론 역사 안에서의 창조와 종말에서의 창조에 대하여,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전체 과정과 연관하여 창조에 대하여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총괄 개념으로서의 창조는 태초의 창조, 역사의 창조들,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창조를 포괄한다. 창조의 개념을 태초로 위축시키는 것은 신학의 전통에서 창조와 구원, 자연과 초자연의 분리를 초래하든지 아니면 첫 번째 창조와 두 번째 창조의 분리를 초래한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연속성과 통일성이 스스로 의심스럽게 되었다. 그의 창조의 통일성 속에 있는 하나님의 통일성에 대한 생각은 오직 서로 연관되는 종말론적 방향을 지닌 창조의 과정에 대한 생각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것이 타당하다면 창조에 대한 인간의 위치도 달라진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단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다른 피조물에 대하여 그들의 주인으로서 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동시에 모든 다른 생물들과 더불어 아직도 개방되어 있고 완성되지 않은 창조의 과정의 되어감 속에 있다. 그렇다면 창조는 완료된 사실이 아니라 되어감을 뜻한다. 이것은 창조 안에서 인간의 규정을 새롭게 해석하게 한다.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 그의 규정의 마지막 말일 수 없다. 몰트만, 과학과 지혜 65면. 이제 인간에 대한 질문을 우선 과학적 이해로부터 시작해서 신학적 해석으로 옮겨가면서 풀어가도록 하자. 왜냐하면 과학은 그 과학자들이 인정하든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의 규칙들을 이해하려는 최선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호모 에렉투스. 오래전 TV에서 방영된 생명의 신비에 관한 다큐멘터리 작품을 본 적이 있다. 진화의 과정에서 인간의 특질을 결정하게 된 요인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점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해주는 프로그램이었다. 그 내용을 소상하게 기억할 수는 없지만 대충 다음과 같은 요지였다. 오래전 아프리카 숲속에서 다른 동물들과 더불어 나무 열매를 먹고 살던 인간 조상이 꼬리가 없어지는 1차 진화를 거친 후 500만 년쯤 전에 현재에도 유전자의 99%가 동일한 침팬지와 공동 조상으로부터 다시 갈라져 나오게 된다. 그 후 나무를 오르고 내리는 과정을 통해서 보행에 필요한 근육이 발달하게 된다. 마침 지구의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아프리카가 동서 지역으로 구분된다. 숲이 그대로 보존되어 먹을거리가 풍성했던 서쪽 지역의 인간 조상은 침팬지처럼 여전히 나무를 기어 오르내리면서 먹고 살게 되었지만 숲이 사라지고 초원으로 바뀌어 먹을거리가 부족했던 동쪽 지역의 인간 조상은 먹을 것을 찾으러 이곳저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동쪽 지역의 인간 조상들은 앞서 발달된 근육 덕분으로 두 발을 사용하여 직립 상태로 초원을 누빌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직립 보행으로 인해서 인간의 뇌는 그 부피가 파격적으로 늘어났다. 그 이전에 땅을 내려다보고 걸을 때는 신체 구조상 무거운 뇌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진화 순서는 인간의 본질을 말할 때 매우 중요하다. 즉, 뇌의 발달로 인해서 직립하게 된 게 아니라 직립의 결과로 큰 뇌를 갖게 되었다는 그 순서 말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서쪽 지역의 숲속에서는 맹수류들의 위험 없이 풍성한 열매로 양식을 삼을 수 있었지만 동쪽 지역의 초원에서는 다른 맹수류들과 살벌한 생존 경쟁을 치룰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경쟁의 과정에서 인간의 손은 돌연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진화되기 시작했다. 지금도 침팬지는 엄지손가락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반면에 인간은 특별하게 발달된 엄지손가락을 갖고 있다. 결국 200만 년 전쯤에 인간은 직립보행을 완성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성대가 발달하여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었다. 다른 동물이 흉내낼 수 없는 우월한 언어 구사 능력이 주어진 것이다. 직립, 흔뇌, 발달된 손가락과 성대를 갖춘 인간은 다른 동물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돌연장을 사용해서 맹수들과의 싸움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뇌가 발달해서 종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의미 있는 의사교환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들을 호모 에렉투스라고 일컫는데 오늘의 우리 인류와 거의 흡사하다. 위의 내용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인간이 지금과 같은 인간으로 진화된 단초가 직립보행에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 직립보행이 아프리카의 지각변동이라는 우연한 사건에 기인했다는 사실도 역시 놓치지 말아야 한다. 지구의 지각변동으로 인해 숲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신라권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직립보행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이다. 만약 인류 조상의 발생지라 할 아프리카에 계속 숲이 유지되었더라면 인간 조상은 여전히 침팬지처럼 나무 위에서만 살았을지 모른다. 이러한 호모 에렉투스 논리를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상당 부분에서 일리가 있으며 소소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나름대로 과학적 설득력을 갖추고 있다면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다른 한편으로 기독교 신앙은 이 진화론을 타파해야만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과학은 과학이다. 진화론은 과학적 현상으로 진리일 뿐이고 기독교 신앙은 다른 지평에서 영적인 진리를 말한다. 과학이 모든 존재의 신비와 비밀을 풀어내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오히려 신앙적인 해석이 인간 본질을 더 정확하게 밝힐 수 있다는 점도 사실이다. 다만 어떤 방법을 선택했든지 독단론에 빠지지 말고 서로가 진리의 지평을 넓혀가면 충분하다. 인간이 침팬지와 공동의 조상에서 진화되어 나왔다는 사실이 절대적으로 옳다 하더라도 성서의 인간 이해는 하나도 손상받지 않는다. 성서를 귀중하게 생각한다면 과학적인 도구마로 덧칠할 생각을 말고 소박하게 신앙적인 눈으로 읽어야 한다. 그럴 때만 성서는 진화론을 뛰어넘는 위대한 신앙의 문서로 빛나게 될 것이다. 인간은 흙이다. 성서는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증언한다. 물론 인간만이 아니라 다른 생명체와 모든 사물과 우주까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존재하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창조 행위다. 그런데 인간 창조는 그 이외의 동물 창조와는 구별된다. 사람, 아담의 창조로 끝나지 않고 특별히 여자를 창조한다. 물론 동물들도 암수로 구분되어 있긴 하겠지만
여자 창조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창세기 2장 18에서 25절. 하나님이 아담을 갈빗대를 뽑아내어 이브를 만드셨다고 한다. 고대 성서 기자들이 비록 갈빗대 설화를 통해서 여자의 종속성을 어느 정도 암시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여자도 역시 남자와 동일하게 인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어쨌든 창조 설화에서 일단 초점은 흙이다. 창세기 2장 7절 제2문서는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진술하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또한 3장 19절 말씀은 이렇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시편 90편 3절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주께서 사람을 뒷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명제가 어디 성서만의 것이겠는가? 어떤 종교적, 철학적 개념 없이도 인간이 흙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사실은 엄연한 객관적, 생물학적 사실이다. 이러한 보편적 사유에 기초해서 고대의 히브리 성서 기자들은 흙과 연관된 창조 설화를 전해주고 있다. 인간이 흙으로 지음받았다는 성서의 진술은 우리에게 생명과 흙의 연관을 깊이 통찰하도록 각성시킨다. 모든 생명의 근원은 흙에서 시작하며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아무리 윤기 나고 탄력 있는 피부를 자랑하는 젊은 여인이라고 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흙으로 변하게 마련이다. 참으로 신기하다. 모든 식물들을 보라. 뿌리를 흙에 두고 대기 중에서 탄소 동화 작용을 일으키면서 생명을 유지해 나간다. 동물들은 이러한 풀이나 나뭇잎을 먹기도 하고 다른 동물을 잡아먹기도 하는데 그들도 결국은 흙에서 난 것을 먹고 사는 것이다. 인간은 별것인가? 쌀이나 밀이 몽땅 흙의 소산이고 소고기도 역시 풀을 먹은 소의 살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흙에서 난 것을 먹고 사는 모든 생명체는 그것이 식물이든 동물이든 상관없이 죽어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흙에서 나와서 주어진 것만큼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 이게 생명의 순환이다. 물론 인간도 토끼나 다람쥐처럼 그런 생명의 순환에 따라서 살다가 간다. 이런 점에서 구원은 모든 생명의 모태라 할 흙과의 연관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흙의 구원론적 존재론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학적 인간론의 단초다. 스웨덴 여성학자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가 쓴 오래된 미래는 끝없는 생산과 소비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현대 세계가 어떤 미래를 희망해야 하는지 그 대안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그녀는 동양 언어를 연구하기 위해 티베트의 한 고원 마을인 라다크를 방문했다가 그곳에 아예 눌러앉아 1975년부터 16년간 원주민들과 함께 살았다. 수천 년 동안 고대의 농경, 목축 방식대로 살아오는 라다크인들은 산업화나 현대 물질 문명과는 단절된 채로 있었다. 소위 선진국 사람들의 기준에 의하면 라다크인들은 가난해서 불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유지하고 있는 삶의 질은 그게 아니었다. 그들의 삶이야말로 현대 문명이 되돌아가야 할 유일한 대안이었다.
예를 들자면 라다크인들의 삶에는 자본주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이 매일처럼 경험하는 그런 류의 싸움이나 소유욕이 거의 자리하지 않았다. 얼굴에는 미소가 그치지 않았고 죽음마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그저 있는 대로 자연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갔다. 그들은 자신들이 땅을 지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땅의 일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땅과 함께 살아가는데 아주 익숙했다. 땅과 일치한 삶에서 구원을 경험한 이들이다. 오늘의 시대가 인간으로 하여금 가능한 대로 흙과 먼지를 밟지 않고 사는 게 행복한 것처럼 강요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삶은 흙으로부터의 소외만 확대시킬 뿐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창세기를 새로운 시각으로 읽어야 할 것 같다. 흙과 하나가 되는 삶, 자연과 하나가 되는 인간 눈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신학적, 신앙적 논리도 그 기초를 잃어버린다. 땅이 거룩하다는 출애굽기 3장 5절, 땅이 거룩하다는 성서의 증언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결국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라면 살아있는 동안에도 흙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구원에 가까운 삶이 아니겠는가. 영적인 존재. 창조 기사는 인간이 흙으로 빚어졌다는 사실과 더불어 인간 본질이 영적이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성서 본문은 이와 같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 공동 번역은 다음과 같다. 야훼 하느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 입김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 생명이라고 하든지 숨이라고 하든지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인간 본질이 영적이라는 점에서 다른 동물들과 구별된다는 점이다. 흙이 인간의 한계성을 말한다면 영은 인간의 초월성을 말한다 하겠다.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도 역시 이 영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의 속성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셈이다. 인간의 이러한 속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확하게 집어내기는 힘들다. 인간의 생명 본질이라고나 할지 아니면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능력이라고 할지 조금 더 일상적인 말로 하자면 이성이나 자유의지 혹은 사랑의 능력 같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물론 동물들도 사랑의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들의 사랑 행위는 영적이라기보다는 자연적인 반면에 인간은 자기를 초월하면서도 혹은 자기를 부정하면서까지 사랑의 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다른 동물과 구별된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이 흙과 생기, 몸과 영으로 구성되었다고 보는 성서적 인간론은 몸과 영이 이원론적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보는 헬라인들의 인간론과 확연히 다르다. 성서적인 면에서 인간의 몸과 영은 통전적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죽을 때 육체와 영이 함께 죽지만 헬라적 사유에서는 인간의 몸만 죽고 영은 불멸한다. 따라서 기독교의 내세관은 완전한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이지만 헬라인들의 경우에는 영혼 불멸이다. 이런 점에서 교회에서 영혼 구원이라는 슬로건에 나타나듯이 인간의 육체를 천히 여기고 영혼만 거룩하게 보려는 태도는 기독교적이기보다는 오히려 헬라적인 태도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성서적 인간 이해에서 물질, 흙과 정신, 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것일까? 육체 없는 영혼만을 인간이라고 할 수 없으며
영혼 없는 육체만을 온전한 인간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도대체 이런 구성이 가능한 것일까? 이렇게 질문해보자. 인간의 영은 육체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종속되어 있는 것인지 이런 궁극적 질문에 대해서 누가 정확한 답을 내릴 수 있단 말인가? 그저 우리는 몇 관점에서 추정해 볼 뿐이다. 고대로부터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점은 사유 능력에 있다고 보았다. 비록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다른 동물들보다 뛰어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생각할 줄 아는 능력으로 인해서 다른 동물을 지배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신화가 전해져 온다. 하나님이 모든 동물들에게 각각의 능력을 선물로 주었다. 새에게는 나는 능력을, 물고기에게는 헤엄칠 수 있는 능력을, 사자에게는 강한 발과 송곳니를, 얼룩말에게는 다름질의 능력을 주었다. 가장 마지막에 찾아온 인간에게는 줄만한 것이 남아있지 않았다. 하나님은 생각하다 못해 자유할 수 있는 능력만을 허락하게 되었다. 인간은 자연 속에서 그 어떤 동물보다 무능력할 수밖에 없지만 이 사유의 능력으로 만물의 영장이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가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다른 동물이 흉내낼 수 없는 문화까지 만들어냈다. 그런데 그 이성의 능력으로 인간은 다른 동물보다 훨씬 파괴적인 동물이 됐지만 다른 동물이 흉내낼 수 없는 문화까지 만들어냈다. 이제는 호모 사피엔스인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이라 할 생명의 본질에까지 도전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정신 활동의 결과다. 육체성을 초월하는 인간의 이런 능력을 놓고 볼 때 정신과 영은 분명히 육체와 구별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생물학자들 중에는 인간의 정신 활동을 순전히 생물학적 작용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칼 세이건과 그의 아내인 앤 드루야는 잃어버린 조상의 그림자라는 책에서 인간의 모든 정신 활동이 결국은 다른 동물들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는 기계적 작용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논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특성이라고 주장되는 모든 요소들, 즉 언어, 성, 사회성, 이성, 문화가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침팬지 같은 동물들에게서도 나타난다고 한다. 이런 시각에 따르면 기독교에서 영성이라고 하는 요소도 역시 인간 뇌의 기계적 작용에 불과한 셈이다. 그냥 흘려 넘기기에는 그들의 과학적 근거가 매우 분명했다. 우리는 여기서 칼 세이건 같은 과학자의 주장을 무조건 동조하거나 배척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과학적 분석이 상당한 부분에서는 옳기 때문에 일단 수긍해야 하며 동시에 그런 시각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학적 재해석이 요청된다. 옳다는 것은 인간의 정신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에 해당되며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은 그런 생물학적인 범주로서 해명할 수 없는 힘에 해당된다. 아마 이런 논쟁은 앞으로 과학자들과 신학자들 사이에서 끊임없는 담론으로 전개될 것이다. 인간과 불안. 우리가 여기서 약간 시각을 돌려 인간의 실존적 특징인 불안에 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생물학자들의 주장처럼 인간의 정신적 작용이 뇌의 작용에 불과하다면 동물에게 없는 불안이 인간에게 나타나는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불안은 소가 도살장 앞에서 나타내는 그런 기계적인 행동이 아니라 인간에게만 있는 훨씬 심층적인 정신작용을 의미한다.
만약 인간이 동물처럼 흙의 요소에만 지배를 받거나 또는 천사처럼 영의 요소에만 지배를 받는다면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불안을 경험하지는 않을지 모른다. 이 말은 곧 인간이 한편으로는 철저하게 유한한 자연의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초월하는 영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심층적 불안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런 문제의 초점을 다시 우리 자신에게 돌려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매우 좋았다고 말씀하셨다면 흙과 영의 조화는 완벽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인간은 왜 현실적으로는 불안하게 살아가는 것일까?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하다는 뜻인가? 성서는 이의 대답을 죄에서 제시한다. 피에르 케고르는 불안의 개념에서 인간의 불안과 죄의 관계를 심도 있게 묘사하고 있다. 죽음에 이르는 병도 이런 연장선 속에 있는 책이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인간이 죄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불안이라는 실존에 빠지게 되었다. 판넨베르크는 인간이란 무엇인가에서 이렇게 말했다. 자신을 자신 안에 가두는 자기 고집, 이것이 바로 죄다. 인간의 모든 행위에서 노출되고 있는 자기 초월이 온 세상을 이끌어가고 통일시키는 그 힘,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집착해 버림으로써 인간은 계속해서 불안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정신심리학에서는 이런 불안의 문제를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죄라기보다는 인간 뇌의 생리학적인 작용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높다. 이미 오래전부터 정신과 치료는 상담보다는 약물 치료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곧 그들이 인간의 마음과 정신 문제를 초월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철저하게 인간 내부의 문제로 간주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치료가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기는 하겠지만, 물론 뇌에 기계적인 작용을 가함으로써 인간이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은 흡사 마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함으로써 불안의 현실을 망각하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제 기독교는 인간 구원의 차원에서 인간이 이 세상에서 실존적으로 감당해야 할 문제들을 생물학적으로 해결하려는 과학자들과 경쟁 관계에 들어가 있는 셈이다. 이 구도를 좀 더 정확하게 정리한다면 기술 중심의 세계 앞에서 그리스도교가 제시해야 할 구원의 리얼리티에 관한 것이다. 인간의 기술이 세계와 인간을 구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구원하는가, 또는 인간의 기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말해야 옳은가, 인간에게 내재적인 구원 가능성이 있는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부터 개입하는 구원을 기다려야 하는가? 이런 질문은 끝없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 접어두고, 다만 우리 앞에 가장 확실한 구원의 실체로 인정받고 있는 인간 기술 문제를 잠시 검토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간에 관한 질문을 정리하자. 기술 너머의 세계. 인간은 자연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활용하는 방식을 찾아 나섰다. 아마 최초의 문화적 도구는 돌칼 같은 생활용품일 것이다. 그 뒤로 불을 발견한 다음에 유무형의 문명과 문화가 꽃을 피우게 된다. 그런데 이런 문화는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인간의 본질에 의한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동물의 세계에서는 아무리 오랜 세월을 기다려도 문화는 생산되지 않고 오직 인간 세계에서만 그것이 가능하다.
인간은 오늘 화려한 문명, 문화의 꽃을 만발하게 키웠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인간은 오늘 화려한 문명, 문화의 꽃을 만발하게 키웠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는 곧 인간이 이런 문화적인 차원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이 곧 인간의 본질이라는 말이기도 하다. 문화가 없는 인간 사회는 이 지구상에 없다. 문학, 예술, 건축, 스포츠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온갖 문화는 인간이 자기 본질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문화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완성될 수는 없으며 인간은 계속적으로 또 다른 것을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 특히 현대인은 기술 문명을 자기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매우 유의해야만 할 인간학적 토대가 바로 테크놀로지다. 물론 이 테크놀로지도 역시 문화의 한 분야이기는 하지만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에는 그 이전의 기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의 속성을 좀 더 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간의 기술은 처음에는 마성적인 자연을 극복하기 위해서, 즉,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시작되었으나, 이제는 그런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아예 목적이 된 상태에 도달했다. 인간이 기술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 기술과 기계가 인간과 인간의 의식까지 지배한다는 말이다. 우리는 여기서 테크놀로지를 가치론적으로 논하자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질과 이것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점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생존의 필요에 의해서 시작한 기술이 어느 사이에 인간이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목표로 변해버린 현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아무리 인간 복제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경고해도 이런 기술을 그 자체가 이미 목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기술은 그 자체가 이미 목표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쪽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어쩌면 원시인들이 유치한 기술을 통해서 자연을 극복하고 나아가서 정복하면서 느꼈던 자기 만족 혹은 자기 정체성 확인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모르겠다. 생명을 창조하겠다는 인간의 유한성을 벗어나려는 욕구가 바로 끝없는 기술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말이다. 이런 자기 초월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는 과학자들과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더불어서 논의해야 할 주제이지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기술 중심의 길로 혹은 기술 지배의 길로 들어선 인류의 미래는 무엇일까? 자기를 구원하는 길이 열리는가? 아니면 자기를 멸망시키는 길이 펼쳐지는가? 한스 킹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그것은 곧 기술 너머의 공동체이다. 인간성이 회복되고 자연과 일치하며 노동의 소외가 극복되는 그 인류의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기술 너머의 공동체에 어떻게 동참할 것인지 또는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온 이미 선취된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의 재림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계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인지 계속해서 질문해야만 한다.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곧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화두를 성서와 2000년 기독교 역사 그리고 오늘의 인문학적 사유 안에서 심화하는 그 과정에서 차츰
그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지만 정말 카이로스에 이르면 얼굴을 맞대어 보듯이 그 모습을 알게 될 것이다.